지난 시간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점이 없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분하고 또 주제별로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야 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쓰신 옥중서신 아니에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버렸어요. 어디서?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감성의 언어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그냥 쫙 쉬지 않고, 그냥 숨도 쉬지 않고 쫙, 여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여러분 너무 기쁘면 막 그렇죠? 야, 좀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그냥 막 속사포처럼 얘기하잖아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14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대략 하나님이 주신 복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범주로.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신 복.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이 감격이 나왔어요. 벌써 이 감사의 수준이 높죠? 감사의 수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복. 7절에 이 묵상하다가 감격했어요. 세 번째는 온 우주와 인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구원 계획을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시켜 주시는 애. 이거 묵상하다가 감격했어요. 감격했어요. 오늘 성가대가 자꾸 눈에 보이는 성가대 얘기하는, 여러분이 이 구원 계획에 성가대로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감격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요. 유산으로. 그 은혜에 감격했어요. 그 은혜에.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무지장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억 정도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거 유산으로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우리 정유환 집사님이. 정유환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1,0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요.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예.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네 가지 복을 묵상하다가 감옥에서요.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할 사람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 재판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감옥에 앉아서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이건 혹시 내일 사형당하면 어떡하지? 감옥에서 못 나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거는 뭐 다 초월했어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깊이 신학적으로 묵상하다가 여러분 여기에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격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미 이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좀 묵상이 있어야 돼요.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좀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 큐티가 필요해요. 묵상해보고 한번 써보고 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가지고 자기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그것도 창세전에 그 계획을 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온 우주의 이 계획 그걸 다 알게 하시고 자기를 그 일에 불러 동참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이걸 자기에게 유산으로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묵상하면서 감격합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 말이에요. 영광 받으소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성과 논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첫 마디가 감성의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또 감성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뭐 조금만 음악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 감성의 언어예요. 이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바울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찬송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러고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감옥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를요. 인생에 살 수 있는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거기가 아무 희망도 없는,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막 어떤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응답해 주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까? 뭐가 나와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나 이제 정말 하나님만 잘 믿으며 살래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감정의 언어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이 은혜의 언어가 좀 여러분 매일매일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이처럼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나와요. 입만 벌리면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나오고, 노래도 흥얼흥얼 뭐가 나와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찬양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은 찬양과 감사의 언어가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 어떤 언어가 생겨나요?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를 보면 자기 상태가 금방 나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이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게 감옥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최악의 장소인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 수준 높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에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막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격했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감옥에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은 저 다 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 가져갈 테니까. 나도 복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기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감격한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그럼 무슨 복이 생각나세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떤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떤 집에 가봤더니 집도 막 그리우리하고 막 새로 져가지고 막 안에 막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막 그럼 뭐라 그래요? 어우 집사님 복 받으셨네 그러잖아요. 복.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요. 무슨 돈 많이 벌었네, 뭐 어디 성공했네, 출세했네, 큰 집에 사네. 우리의 복이 맨날 이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그런 걸로만 이해를 하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 감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겠지 무슨 감사가 나와. 복이라고 하는 건 맨날 1차원적인 그런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낮은 아주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옥은커녕 돈만 조금 얻고 생활만 좀 불편해져도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요. 내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감옥에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성령의 복이에요. 성령의 복.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신 복인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말씀 기다려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복인데 그냥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복은 아까 그런 것들이죠. 예? 그 땅에 있는 복, 그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면 돈 없는 사람은 복 안 받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이 없어,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하게 살아, 그럼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냐 아냐의 차이지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돈이 복 받음의 기준이라면은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돈이 없걸랑 하나도. 예? 이 세상에서 아마 돈 제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절 거예요, 아마. 저 복 받은 것 같아요? 저주 받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좀 복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신 걸 복이 아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이에요.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머님은 연세 드시고 아버지 연세 드시고 두 분이 다 아프시고 병원에 계시고 막 이게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보면은 연세 드신 이제 그 노부모님들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입으로 식사가 안 돼서 코로 이제 이렇게 호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 돈 많은 분도 있어요. 뭐 재산이 많은 분도 있어요. 예? 그럼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게 복이, 이 땅에 있는 게 복이라면은 제일 불쌍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30년 후에 제 모습이더라고요. 30년 후에 제 모습. 일찍 올 수도 있고 몰라요, 아무도. 예? 그렇게 인간이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100억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게. 그 지금 저기 뭐 고래등 같은 집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에 와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예? 24시간 돌봄을 받으려니까 누가 가족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거기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인생에는 제가 볼 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젊었을 때 좀 뭐 돈 벌고 잘 살아? 금방 지나가지고. 예?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잠시 잠깐 하면 그렇게 돼요, 다. 예?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까짓 거 육신의 몸 잠깐 후면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누구의 아이덴티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서 앉아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땅에 있는 걸 다 뭐라 그랬어요? 폐설물이라 그랬잖아요. 학벌, 뭐 로마 시민권 권력이죠. 돈도 엄청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 이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남 무시하고 교만하게 사는 게 진리인 줄 알았다고. 이 사람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해지면 목 디스크가 걸려버려요. 머리를 숙일 줄 아세요, 여러분? 허리가 뻣뻣해지면 어떻게 걸려요? 허리 디스크 걸려요. 그렇다고 또 디스크 걸린 사람이다 또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다 이미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정말 예수 믿으면 이제 그런 데에는 더 이상 가치를 두지 말아야 돼요. 더 정말 가치 있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이제부터 오늘과 공부하게 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유명한 자요 칭찬받는 자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요. 그까진 1,000억? 1조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자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들 딸로 그걸 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냥 감옥에 잠깐 앉아있으면 뭐 어때? 좀 있으면 그 엄청난 유산을 받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얼굴 피고 이 배설물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라고. 배설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붙잡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 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이게 복이에요. 이제부터 이 복을 돈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그 다음에 앞에 또 뭐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는 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치사가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말이냐,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연구해가지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관에가 너무 친해가지고 권력자 막 주는 것도 아니고 재벌하고 친해서 재벌이 막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받아먹다 지금 다 감옥에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직도 좀 깨끗해졌는지 알았더니 아유, 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이거 뒤집어 보면은 이 국회에 있는 양반들 한 300명 살아남을 사람 한 명 있을까요? 내 보기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일본 말로 민나 도로모데스. 다 도둑놈 새끼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도둑놈. 민나 도로모데스예요. 다 도둑놈이. 자, 이 복을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그 구원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만 누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아무리 공부해서 철학과 뭐 역사와 사상을 다 뚫은 세계적인 학자가 됐다고 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 않고 마귀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외에 무슨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이미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죄사함 받고 창세전에 하나님 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이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이게 나에게 지금 이렇게 현실감으로 이렇게 안 느껴지고 실체화되지 않고 실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격과 감사로 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여기 해당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의미가 발생해요. 두 번째 의미. 아까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은혜는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머무르려고 하는 행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 세상으로 자꾸 가.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세상 안으로 가면 이 놀라운 복에 대한 이런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예요. 경건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계속 예배와 찬송과 말씀 묵상 속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게 실체화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눈에 뵈는 건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여. 있다 없어진 배설물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에요.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공예배 다 나오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자꾸 은혜 안에 들어오세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세상 안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세요. 집에 가서도 자꾸 세상 안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마음의 병이 다 나아요.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불안증, 신경증 다 사라져서 몸도 건강해져요. 어두웠던 그림자도 다 없어져요. 환해지고 이 봄날의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꽃이 너무 이뻐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이런 신앙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도대체 그게 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요?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뭔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크게 4가지 범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한다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이걸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맨 처음에 믿으면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구원받았다,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 창세 전에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너무나 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그래요. 여기 뭐 택했다, 예정했다, 동사 시제로 구분해서 택한 게 먼저냐 예정한 게 먼저냐 뭐 이런 사변적인 신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콜라 철학 이후에 이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 동양의 언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일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비가 있고 이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 아마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 교리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예정론, 교리 시간에 예정론만 나오면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여튼 교수님이 죽을라 그래요. 왜? 설명해도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해 보세요. 자기에게. 나는 과연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어떻게 하세요? 뭘로 확신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혼자 선택하셨는데 뭐 어젯밤 꿈에 알려주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선택받은지 안 받았는지.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만일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하는 거지. 구원 못 받는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창세전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난 너 안 택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예정교리, 선택교리는 이처럼 우리들을 혼란을 주려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정론을 이해하려면은 저 창세전에 가면 안 됩니다. 창세전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일도 잘 모르는데. 예? 창세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데 저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갈지 안 갈지. 저 종말의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 종말이나 저 창세전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예정론 이해할 때는 현재에서 시작해야 돼요. 현재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걸 확신한다면은 여러분은 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 마지막 때의 종말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고 천국으로 인도되도록 지켜주실 분이에요. 구원이 확정된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저 창세전과 저 역사의 끝에 일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현재의 나의 상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어느 날 성경 설교 듣다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셨구나. 나 구원받았어요.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구원받았어요. 그거밖에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에베소서 강해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중에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돼? 야,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내가 20몇 살 됐을 때 그냥 그날 찾아온 게 아니고 이게 저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포기하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종말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당시 로마 교인들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편안하지 않아요. 감옥에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예정론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순간 믿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네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고, 뿐만 아니라 네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너를 끝까지 지켜주셔. 절대로 네가 믿음을 포기하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 이런 구원론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예정론을.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바울의 칼빈의 제자들 중에 이 베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선생님의 이 예정론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가지고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래요.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가지고 이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쑥 빼다가 신론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신론에다가. 그래갖고 시작을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이 사변적인 신학으로 흘러버렸고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자녀 삼아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미리 정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냥 입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 무슨 복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에게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오질 않나 공부를 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할수록 이 깨닫는 은혜가 풍성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진다고. 이걸 모르고 그냥 나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것만 알면 맨날 복 받는 건 돈 버는 거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요, 집 사는 거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 신앙은 맨날 돈에 흔들려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이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깊은 이 구원론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흔들려요. 절대로. 감옥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와요. 우리 아역교 성도들은 좀 이렇게 이제는 뿌리가 깊고 깊은 묵상 속에 수준 높은 감사가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뭐가 잘났다고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셨고 끝까지 지켜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적. 물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는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개인에게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죠? 첫 번째는 사랑하시고 그건 전제해 놓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죄 짓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원래 제의적인 의미예요.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동물을 양이나 염소나 뭐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것으로. 그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따로 구별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11조 낼 때도 이렇게 작대기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11조 낼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양이 지나가요. 그럼 1마리, 2마리, 3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지나가는 게 11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흠이 없고 기름진 양은 이렇게 빼놔요, 따로. 하나, 둘, 셋, 넷, 여덟, 9 지나가면 그걸 툭 치면 누가 들어가요? 제일 좋은 양이 싹 지나간 게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말라기를 읽어보면 제가 성경 마지막에 반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내는 게 아까워요.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펑펑 쓰고 이런 게 뭐 쓰는 건 안 아까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는 건 아까운지 몰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점 치는데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주는데, 여러분 유명한 점쟁이 몇천만 원씩 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몇만 원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을 지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가져가지도 않는 병들고 그런 약하고 그 쓸모없는 양들 이런 거 여기다 제껴놨다가 8, 9 지나가면 얘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럼 10번째 누가 지나가요? 사람 줘도 안 가져가는 걸 지나가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총독에게, 네 나라 총독에게 그걸 바쳐봐라. 그가 그걸 받겠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왕한테 갖다 바쳐보라는 거야. 그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흠없고 거룩한 거 드립니까? 여러분 인생에 쫙 좋은 거 드리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은 진짜 헌금 낼 때 대리미로 대렸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요새같이 은행에 가서 빠빠돈 바꾸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대리미로 대렸어요. 물론 뭐 구겨진 돈 내놔, 그 돈 내놔, 뭐 그게 차이는 없겠지만 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마음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든지 좀 더 이렇게 좋은 걸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대리미로 대리는 엄마 거 뭘 대리미로 대려 그냥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야, 마음. 뭐 빳빳한 거 내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윤리적인 의미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흠없고 거룩한 동물을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로 오면은 예배는 뭐예요? 우리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삶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요일날 잠을 푹 주무세요, 일찍. 그래야 오늘 이 제일 좋은 모습으로 오늘 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잠도 안 자고 밤 서너 시까지 비디오 보다가 오면은 여러분 새벽에 어떻게 되겠어요? 졸려가지고 안 졸릴 수가 있겠어요? 예? 저는 목사로서 여기 설교할 때 최대의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목약도 몇 개 먹고 물도 마시고 탁 이전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에다가 하여튼 그래도 목소리가 요 모양이지만은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의미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직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잘못 알아가지고 거꾸로 알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다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다 자녀로 예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거꾸로. 내가 정말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예?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거룩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예? 목사님 그럼 우리 다 죄 짓는데 예수 믿어도 우리 다 지옥 갑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 짓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이 말씀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부지 중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예? 죄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를 반복적으로 져요. 의도적으로 져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계속 그 가운데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기 그런 사람이 아직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면 회개할 거예요. 회개하고. 목사든 장로든 뭐 권세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목사 되고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장로 되고 주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껍데기 벌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예?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은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남보다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옆에 저 김씨 아줌마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형편없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욕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아직 못 따라오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타자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에게는 잊지 마세요. 자기에게는 거룩함을, 타자에게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내도 잘못이 많으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 집단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에. 단지 내가 하나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단적인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삶으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뭘 만들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거룩의 개인적인 차원 넘어서는 집단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삶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 나라의 모형이 돼야 돼요. 모형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죄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거룩함이 뭔가를 보여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죄에 뒤집어 씌워 있어요. 죄를 시도하는 자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는 사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룩한 교회가 돼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이롭게 사는 것은 개인 윤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두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찬양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요. 뭘 찬양하는 겁니까? 찬양에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찬양의 주제예요. 찬양의 주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꼭 노래만 부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글을 쓰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할렐루야, 그걸 종합적으로 와서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식.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찬양과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임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해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 생활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바울처럼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와. 예?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원래 큰 소리 잘 안 내는데 금요일 날 목이 아파서 크게 찬송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목에서 피가 많이 나요. 아침에 여기서 피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불러요. 너무 은혜가 돼요. 찬송 부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과 예배에 이런 엄청난 감동,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혼자 예배 드리는데 이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이 선택과 견인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거룩한 삶과 예배의 삶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